자, 너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은 내가 읽어볼게. 이루는 너희가, 만드는 너희가 수고하는 것에서 어떤 유익함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직업을 줬거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근데 그 안에서 고통받는 걸 봤다는 거야. 여기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야. 우리가 항상 사랑만 하진 않잖아. 우리가 항상 미워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항상 웃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슬퍼할 때도 있고, 그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얻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찢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걸 또 꿰맬 때도 있고,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도 있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 이게 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이야. 솔로몬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여기 사람들의 그 삶을 1절부터 8절까지 시간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지. 솔로몬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9절에 그렇게 해서 그게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각자 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본 거야. 그게 솔로몬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거야. 어쩌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지, 그지? 현대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선명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와 같은 이런 탁월한 시적이며 철학적인 아주 고도로 심리적인 그런 작품을 남겼던 것 같아. 자, 이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해법을 내놓는지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보자. 근데 지금 솔로몬이 내놓는 해법이 너무 심플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심플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냐 하면 아마 지혜롭고 그것이 아마 가장 가능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 만약에 너희들이 솔로몬의 결론에 동의한다면 너희들의 삶은 굉장히 가벼워지고 굉장히 즐거워지고 아마 그럴 거라고 기대해. 그래서 1월을 시작하는 너희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 3장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자, 11장 한번 읽어볼래? 11절 번역도 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영문 버전도 여러 가지 다양해. 오늘은 그냥 이 킹제임스 버전의 그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할 거야.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야훼께서 야훼의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야. 삶의 고통이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실패를 할 수 있어, 살다가. 너희들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침체나 고통을 갖게 될 수가 있다고. 근데 솔로몬이 오늘 얘기하는 건 야훼의 시간이 되면 야훼께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얘들아. 이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걸 일단 받아들여 보자.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도 그 야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그건 누구의 때니? 너희 에고의 때야. 에고의 삶이라는 건 1절부터 8절까지 그런 거야. 그런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할 거예요. 나는 뽑지 않고 심기만 할 거예요. 나는 죽이는 일 없이 치료하는 것만 할 거예요. 나는 망가뜨리지 않고 세우는 것만 할 거예요. 나는 인생을 슬프지 않고 즐겁고 춤추며 살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얘들아. 오히려 그 슬픈 일 가운데 너희들이 거기서 진리를 캐낼 수 있다면, 거기서 즐거운 걸 캐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야. 때로는 있지 않니? 너희들이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너희들이 자청해서 힘든 일을 할 때도 있어. 너희들이 어려움을 예상하고 뭔가를 도전할 때가 있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인생이 흘러갈 것 같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울 걸 예상하고 너희들이 도전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실패나 고통이나 그런 좌절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걸 도전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에 합당한 그 보상을 받았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행복은 있지 않니? 너희들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불행 옆에 있는지도 몰라. 11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여기 솔로몬이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해.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두셨어. 이런 얘기를 해.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은 너희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은 그 중에 멋진 것도 보게 되고 보기 싫은 것도 보게 되고 때로는 관심 없으면 뭐 안 보게 되기도 하지, 그지? 그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 안에 두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니? 솔로몬의 말을 일단 100% 지지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밖에서 보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원래 너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야. 이 세상을 너희 안에 뒀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딱 쳐보면 뭐라고 단어풀이가 돼 있느냐 하면 영원이라는 말로 단어풀이가 돼 있어. 어쩐지 세상과 영원은 좀 다른 것 같지, 그치? 근데 이걸 제임스 번역자가 이걸 월드로 번역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번역자는 이 세상과 영혼을 같은 걸로 본 거야. 자, 영원한 존재가 누가 있니?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지, 그치? 너희 에고는 아주 좁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버리지, 그지? 아주 슬프게도 사라져버리고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너희 자녀들도 기억하지 못해. 그냥 옛날에 너희 모습을 기억할 뿐이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로 지금 존재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를 않아. 그게 너희 에고라는 존재. 에고들은 그 세상을 너희 밖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밖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는 야훼께서 만든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왜 수고를 하냐 하면 뭔가 밖에서 새삼스럽게 너희 것으로 테이크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맛있는 것, 밖에 있는 사랑스러운 누구, 이걸 너희 것으로 테이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잖니.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걸 너희 자신 안에는 야훼가 매일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제 눈치챘겠지, 그지? 너희들이 정말 너희 것이 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구태여 밖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면 되지. 너희들이 그걸 바깥에 끄집어내서 보고 싶을 때는 언제일 것 같아? 힘들 때지, 그지? 자,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성공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부자라는 존재들은 있잖아요. 자기가 부자라는 걸 몰라, 얘들아. 그건 마치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너희도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 거울을 비춰주거나 너희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지 않니? 부자도 똑같아, 얘들아. 부자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자신으로 와 있으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누군지 몰라. 그치? 그러면 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뭔지 모른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근데 부자가 그거를 언제 부자인지 아니?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자기가 혼자 그걸 알고 싶으면 언제 알아? 자기가 수표를 긁어보면 알지, 그치? 내가 수표를 긁어서 누구한테 줬더니 그 사람이 그 수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그러면 그때서야 나는 부자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럼 너희 안에 야훼가 있다는 걸 너희들은 어떻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써봐야 알겠지, 그치?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가르쳐줬지. 부자는 수표를 쓸 때만 자기가 부자인 걸 알아. 자기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을 때 은행원이 돈을 쏴줄 때만 자기가 부자인 걸 안다고. 너희들이 목표를 추구하고 그 이루어진 걸 너희 안에서 볼 때, 그리고 실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너희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1절부터 8절까지 수고하는 사람들은 왜 수고하는 거야? 내 밖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원래 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하기에 수고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고통뿐이지 절대로 그것이 너희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을 너희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삶은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이라는 충고를 주는 거야. 12절 한번 읽어볼래? 13절하고. 여기서 선이라는 건 있잖니, 악한 것에 대한 반대말이 아니야. 여기서 선은 좋은 거야, 얘들아. 토브, 좋은 거야. 너희들이 너희 삶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 너희가 즐거운 걸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즐거운 게 없다는 거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야.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 직업이든 뭐든 너희들이 하는 것에서 거기서 너희들이 즐거운 걸 찾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거야, 인생에는.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고 13절 읽어볼래?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첫째, 먹는 걸 즐겨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 먹는 걸 즐기니? 먹는 걸 즐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야. 너희들 마시는 걸 즐기니? 마시는 걸 즐겨야 돼. 자, 근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 너희들의 일하는 즐거움을 즐겨야 된다는 거야. 일이라는 건 고통스럽지 않니? 운동이라는 건 고통스럽지 않니?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니? 근데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 좋은 선물은 항상 나쁜 포장지 안에 있단다, 얘들아. 그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은 선물을 원하면 그것이 나쁜 포장지에 포장돼서 온다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 좋은 포장지, 멋진 포장지 안에는 그렇게 좋은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좋은 걸 원하면 포장지가 다소 고통스럽거나 후져도 한번 해봐. 너희들이 사과를 먹을 때 사과 껍질이 맛이니 사과 속이 맛이니? 귤을 먹을 때 껍질이 맛이니 귤 속이 맛이니? 속이 맛있어, 얘들아. 껍질보다는 속이 좋단다. 그러니까 다소 껍질이 후져도 속은 괜찮을 수가 있어, 얘들아. 12절과 13절을 너희들이 잊지 말길 바래.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길 바래. 다소 고통스러워도 즐겁게 하길 바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힘든 걸 모르게 돼 있다고. 세상을 우리 안에 두셨다. 영원한 존재. 그 세상을 만드시는 영원한 존재를 우리 안에 두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읽어보면 지금 솔로몬이 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14, 15, 16절 읽어볼래?
14, 15절만 일단 보자.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니? 사람들이 집을 짓고 문명을 건설하고 혹은 정치인들은 세상을 어제보다 오늘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뭔가 좀 세상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니?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존재했던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미 존재했던 거라는 거야. 너희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바꾸려고 왕으로서 패를 썼어. 근데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것은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이 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건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하다는 거야. 아까는 분명히 너희 안에 그 세상을 두셔서 너희들이 그걸 꺼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니? 어떤 것 같아? 모순좀 되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다라는 건 이해되지. 그치? 그것은 이미 완성돼 있다는 건 이해되지. 자, 잘 들어라 얘들아. 세상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완성된 것을 너희들 밖에 꺼내 보는 거야. 너희들이 어떤 목표를 갖게 됐을 때 그 목표는 이미 완성돼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걸 꺼내서 너희 앞에 보는 것뿐이야. 그건 모순되지 않지. 너희들이 세상을 바깥에서 변화시키거나 바깥에 있는 것 뭔가 소중한 걸 너희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는 걸 항상 존재하고 완성되는 걸 꺼내 쓰는 존재라고 인정해보자. 그러면 그런 존재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건 뭐니? 첫째, 밖에 있는 걸 뭐 바꾸려고 하는 게 어리석지. 두 번째로 어리석은 건 뭐니? 밖에 있는 걸 너희 것으로 테이크하려는 게 어리석.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은 자 16절하고 17절 보자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악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자세히 봤더니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에 거기 악함이 있더라는 거야. 의롭지도 않은 걸 의롭다고 하더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건 의로워, 이건 불의해 해서 정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게 맞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 의로움은 어디만 있는 거니?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다는 거야. 의로움은 어디만 있는 거야? 너희 안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불의를 보는 이유는 뭐야? 너희 안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믿음을 상실하고 그 악함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의함이 보이는 거야. 너희 안에 그 야훼와 너희들이 연합해서 야훼와 연합한 존재로 있지 않니? 그럼 세상에는 불의함이 보이질 않아. 너희들은 그 의로움을 나눠주는 존재들이 된다고. 너희 안에 야훼와 연합할 때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래. 그 야훼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수표를 써줘야 돼. 누구에게? 그 불의함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에게 수표를 써줘야 돼. 세상에 너희들이 그 의로움을 전파하는 존재가 돼야지 세상을 의로움과 불의함으로 보면 실수하게 돼 있어. 의로움은 너희 안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17절 보자. 세상에 사람들이 의로움이니 불의함이니 서로 싸우고 있지 않니? 사실은 다 불의한 존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그치? 그걸 언제까지 두시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 그걸 의로움으로 바꾸신다는 거야, 얘들아. 그때가 온다는 거야.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그 의로움으로만 바뀔 수 있냐면 너희들이 너희 안에서 의로움을 나눠줄 수 있다면 세상은 의로움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 세상의 심판자가 된단다. 너희들이 그 야훼의 때가 되면 너희들이 그 세상의 심판자가 돼. 근데 세상의 심판자가 세상의 불과 유황을 내리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의 그 의로움을 세상에 수표 쓰듯이 나눠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때가 온단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해놓고 18절하고 19절하고 20절에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과 짐승에 관한 얘기를 해. 그 애고들에게 하는 거야.
에고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에고로 살아가는 건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그 에고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래 얘들아? 에고의 삶은 아주 헛되단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자니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으라고 충고하는 거야. 거기에 본질이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야훼와 연합해서 그 의로운 존재로 이 세상의 의로움을 나눠주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충고하는 거야. 맞아, 20절 읽어볼래? 그 에고의 존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존재는 마치 아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야. 12절, 13절에서 얘기했던 결론을 다시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12절, 13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야. 너희들의 목표, 너희들의 욕망을 재미있게 추구하면 돼. 잘 먹고, 잘 마시고, 너희들이 하는 걸 즐겁게 하면 돼.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에고로서의 행복은 거기가 맥스야. 에고로서의 행복은 거기가 맥스야. 최고의 행복은 너희 안에 야훼와 연합해서 수표 써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이게 전도서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야, 얘들아. 너무 심플하지 않니? 인생이 너무 가벼워졌지, 이제, 그지? 너희들이 새털처럼 가볍게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세상을 만들면서, 세상에게 의로움을 나눠주면서, 절대 세상을 탐내지 말고, 세상 걸 내 것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살길 바래. 새털처럼 가볍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삶은 살만해. 아주 살만하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질문이 있니, 얘들아?